오늘은 기본신학 둘째 주 중생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중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에 읽은 대로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정치, 종교, 재판소에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하며 율법대로 살아가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더군다나 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땅에 묻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 나는 중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그 확신이 있는가? 하는 도전을 느끼면서 성경 공부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고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생은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인데 한번 각자의 의견을 한번 말해 보세요. 중생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하네요. 거기에 중생의 정의에 대해서 텍스트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중생은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로 하여 우리의 죽은 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중생의 정의예요. 중생은 무엇이냐? 이건 아주 머릿속에 깊이 넣어놓으세요. 중생은 누구의 사역이야?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무엇을 도구로 해서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셨어요? 말씀을 도구로 했다. 무엇을 살려주었어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었다. 어떻게 살려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어서 살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 일어났다. 바로 이것이 중생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거기 중생의 정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중생은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로 하여 우리의 죽은 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 다음은 우리는 도대체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느냐?
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인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영은 스피릿이라고 그러고 혼은 소울이라고 그러고 육은 바디라고 하죠. 인간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바디다. 이것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사람은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육의 오관을 통하여 외부 세계와 접촉합니다. 사람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느냐?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데 원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원죄로 영이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거 우리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아담의 원죄의 전가로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가지고 불순종을 하게 되므로 무엇이 다가왔어요? 사망이 다가왔죠. 영적 사망이 다가와서 영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예, 맞아요. 아유, 공부 많이 하셨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읽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중생치 못한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원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 일어나야만 된다. 죽은 영이 살아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중생입니다. 다음은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이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의 결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의 전가로 중생치 못한 인간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중생치 못한 인간의 혼과 육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혼과 육이 살아서 펄펄 생명력이 넘친다 할지라도 혼과 육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사, 석사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중생한 촌노보다도 더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영이 살아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혼과 육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이 중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대답해봐요.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거듭나야 한다면 그 대답이 안 되죠. 정집사 얘기해봐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다. 또 그거예요? 오케이. 아담의 원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의 형벌인 사망을 누가 대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로 마귀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결박을 부활로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사망의 결박을 푸시려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죄의 형벌인 사망을 누가 대신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망의 결박을 부활로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로서 사망의 결박을 푸시려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하는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이 영혼이 돌아가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후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 그 말을 지칭하는 말이 뭐예요? 대답해봐요. 공부했으니까. 예? 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였다고 하는 말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예? 대신 형벌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그 말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디스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빚갚을 의미에서 면제시켰다 이런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는 티텔로스타이, 디스차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면제시켰다. 죽음을 면제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죄의 값을 면제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망으로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된 거예요. 이런 일이 무엇으로 발생했느냐? 예수님이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모든 원죄의 형벌인 죽음을 원죄와 잡음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갚았다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다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너희들의 모든 의미를 다 이제는 디스차지했다 이거예요. 면제시켰다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다음, 부활로서 사망의 결박을 풀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부활로서 사망의 결박을 풀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원죄에 대한 죄책으로 사망이 전가되고 한 사람도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죠. 따라서 아담의 후에는 아무도 사망의 결박을 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 죽으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태어나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자연적 출산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인한 자연적 출산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우물 빌려, 단지 마리아의 우물 빌려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사망의 결박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연적 인간적 아비가 없이 태어나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사야가 그러니까 예언을 한 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일인데, 신약의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다 같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잉태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죄의 결과로 다가온 사망이 그를 붙잡아두지 못해요. 사망의 세력이 그를 지배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로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린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것을 아주 멋있게 표현했는데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어떻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이 벗어버렸다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disarm 이런 뜻이에요. D-I-S-A-R-M. 그래서 disarm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장을 해제했다 이겁니다. 무장을 해제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군을 포로로 잡으면 제일 먼저 손들어. 해가 다 손을 들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무장들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빈털터리 만들어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디잠해버렸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마귀의 권세인 사망을 부활로서 깨뜨려버렸다. 이겁니다.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마귀의 권세인 사망을 깨뜨려버리시고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로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신 결과 마귀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 사망으로 홀드하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식을 완성하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4,000년이 걸린 거예요. 4,000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무장인 사망을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왜 혈육에 함께 속한 몸으로 오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를 무장해제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생에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여러분과 나를 놓아주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